가장 후하게 대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 자격도 또는 이유도 없는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를 그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일어나 내려가. 제가 첫 절을 읽을 때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23절부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 의심하지 말고 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레위기 민수기에서 누누이 강조되어진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음식을 잘 가려 먹어라 라고 주께서 다시 한번, 아니 음식을 이제는 가려 먹을 필요가 없다 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 환상을 주신 이유는 음식에 관한 환상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에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다혈질이고요. 그래서 고민 같은 거는 전혀 모르시는 분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더욱이 그가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도착해서 그와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와 함께 가는 것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분이 베드로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차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기 이 문장에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사실 이건 의역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의역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번역인 건 맞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또는 다른 번역에서도 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네가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해서 그를 따라가지 않을까봐 염려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누구이죠? 사실 베드로에 있어서는 원수입니다. 원수. 베드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당시의 유대인의 특별한 공동체인 열심당이라는 로마에 저항하는 저항단체, 소위 우리말로 하면 우리 옛적 일제시대 때 독립군과 같은 그러한 열심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으슥한 곳, 남들이 보지 않는 곳, 음침한 곳에서 로마 군인과 맞닥뜨린다든지 로마 군인을 살해할 기회가 있다면 품고 다니던 칼을 꺼리낌 없이 꺼내서 그를 죽이고 도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동족들조차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되어졌다라고 여겨지면 그를 향해서 거침없이 칼을 내지를 수 있는 그러한 베드로이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로마 군대, 그것도 100명씩이나 로마의 정예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일제의 총독 아래에서 관할 경찰서장, 그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고위직입니다. 로마군 100명이 통솔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의 수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면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만 묵상하면 우리는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초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지고 계신 것이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도 역시 나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그였지만 그도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를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는 인식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원수처럼 여기는 그 어떤 대상,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처럼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23절 말씀,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고 하는 이 불러들인 그 집은 바로 무두장이 피역공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죽을 취급하는, 그래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무두장이를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무두장의 집에서 지금 베드로는 며칠 묵고 있어요. 요빠에 있는 새로 생긴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들 가운데 가장 유복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서 베드로를 그 집에 초대해서 며칠 동안 편안히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 성도와 무두장이 시몬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서 며칠 묵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고넬료가 보낸 일행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보낸 일행들과 함께 그 집에서 함께 잠을 청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라는 것은 하루 잤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는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24절에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무엇이죠?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길이 1박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의 집에서도 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같이 함께 1박하면서 먼 길을 가고 있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로마의 군인들과 이튿날 또 이튿날 계속 이틀 3일. 여러분, 베드로가 잘 잤을까요?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연속곡이 있었잖아요. 그 무두장이와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목사,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 한 집 지붕 아래서 편안히 잤을까요? 베드로가 잠을 못 이루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베드로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 보면 그가 심지어는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 다음날 처형될 것을 알면서도
천사가 옆구리를 세게 쳐야지 일어날 정도로 정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그는 잠에 관한 한 탁월한 분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마 그날 밤은 잠을 못 이루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차별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 그 집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과 심지어는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상당한 권력가이죠. 그죠? 백부장이니까요. 로마의 정예군인 100명을 모아놓고 있는 백부장. 로마의 최고위층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 여러분 로마인이 말이죠. 로마의 군인이 유대교를 믿고 신봉하고 유대교인이 되는 것, 그것은 합법이었을까요? 불법이었을까요? 불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분석하기는 유대교까지는 인정하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었던 기독교, 그죠? 기독교는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단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단의 괴수라고 여겨졌던 예수를 고넬료가 섬기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고넬료의 상관이었죠. 직속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 예수, 유대의 그 목수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만약 고넬료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부장의 직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정도만 감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심지어는 자기의 친구들까지, 그 친구들도 사실 그 자리에 오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고넬료가 상당한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꿰뚫고 있었을 것이죠. 베드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유대교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종파인 그리스도교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고넬료의 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죠. 고넬료가 신망이 두터웠고 믿을만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러한 어떤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모여서 그 집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고넬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었을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지금 그가 본 환상, 그리고 그가 초청한 베드로, 그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의도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아마 직감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일가 친척들, 우리 사실 이 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고넬료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때가 언제면 5월이에요. 5월. 그죠? 가정의 달. 구원받은 고넬료의 가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다 모아놓고 고넬료가 기다리는 그 고넬료의 인품과 고넬료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격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들을 모아서 그 기다리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성령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오늘 설교는 후한 대접이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갖는 마음, 그 후한 마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그 집에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제가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엎드린다는 건 경배한다라고 번역되어지는 예배자의 자리의 모습이에요. 엎드린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는 유대인의 자세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고 있었어요. 경건한 자죠.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못했지만 회당에 출입하고 유대인의 습관과 관습을 잘 알아요. 자기가 로마인으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런 예를 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가 아마 로마의 황제 정도 되어야지 이러한 예를 표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죠. 그런데 그 어부 출신, 그 이단, 자신들이 처형한 이단의 괴수를 가장 열렬히 추종하는 그 추종자.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들입니다. 여러분, 오후에 큐티를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를, 그 고넬료의 마음은 알겠으나 그가 표하는 그러한 예를 베드로는 기꺼이, 아니 황망히 거절합니다. 굉장히 다급한 행동과 다급한 반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베드로가 그 이방인을, 납작 엎드려 있는 그 이방인의 어깨를 붙들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받을 경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고넬료가 먹는 마음과 그 태도와 마음은 연락할 수 있으나,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인간 베드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베드로는 말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만진 것을 만졌다라고 여겨서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만진 것을 만졌을까 봐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저주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죽은 개보다 못하게 여겼던. 그런데 그 고넬료의 어깨를 붙들고 황망히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헬라어 안드로포스라는 이 사람입니다라는 이것은 70인역에는 아담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아담.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은 아담아, 흙, 티끌, 먼지일 뿐인 것이죠. 베드로가 일으키는 심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흙이요, 티끌이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아니 오히려 당신보다 더 심각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나도 오직 흙이요 먼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베드로의 태도 또한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서로 사람 대우하지 않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0절에 가면요, 헤롯이 이스라엘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들은 이스라엘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극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러자 헤롯이 그 칭찬을 흐뭇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예전 성경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벌레가 맛있게 먹는 게 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넬료 자신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람, 그것도 아주 유대인의 천직으로 여겨졌던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고넬료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경외를 표하는 것이죠.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러?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그 어깨를 붙들고 일으켜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더불어 말하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로마의 점령군 이방인으로 이 땅에 와 있으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거리를 두는 건 아시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이 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받았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금이 있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그죠?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하나예요.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하게 묻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나에게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것은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베드로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내가 당신들에게 줄 게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좀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나를 부른 이유 내가 알고 왔죠. 이런 태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는 돼야지 좀 신비한 인물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무슨 필요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태도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자 고넬료가 자기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모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지금 당신 앞에 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33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친척 나의 친구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도는 고넬료는 잘 아세요. 그러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있는 듯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고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특별히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제가 예화를 많이 배제하는 이유는, 예화를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뵌 듯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 하나님 말씀 좀 쉽게 인간의 말로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환대하며 내 취향이나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음성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나 어떤 설교를 들어도요, 마치 강연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경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것도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뭐였죠? 고소형, 이런 말 유행하는 거예요. 고소형.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망교회 교인입니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이 자리에 불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이 자리에 불려진 것은 한 가지예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구제와 하나님께 드린 구제와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구제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의 이 복음이 부자 청년,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떠나버린 부자 청년, 그리고 니고데모나 또는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받아야 될 복음이라고 여겼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외 없이 거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은 수백 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사역, 그 사역을 설명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마음 상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그들을 복되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요, 오히려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그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나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오히려 그 자신이 원수처럼 여겼던 로마의 군인일지라도 진실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원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대사도예요. 모르는 게 없어야죠.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을 자 같은 자들은 받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할 자 같은 저들이 복음을 받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 전하는 자,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36절부터 38절을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이것은 하나님께 붙는 칭호예요. 만유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 청년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화평, 평화.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열심당인 베드로와 로마 군인이 화평을 이루는 그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원수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기피하는 자.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모든 막힌다, 유대인과 로마인,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히브리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39절로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가장 중요한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드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분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 없으심을 인정하시고 죄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은 증인이다. 그분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곧 나무에 달려 죽임당한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41절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43절이죠. 그에 대하여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 재판장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믿는 그 믿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말이죠. 고넬료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고넬료는 죄인이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죠?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의 군인은 그 일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문명입니다. 로마가 결국 망하게 된 이유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 로마 사회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매일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그 살인들을 늘 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 환상 중에 그 온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살인을 안 했어요. 나는 간음을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살인을 안 했어요. 저는 간음을 안 했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미워했느냐? 살인했다. 너희가 누구를 향해서 음욕을 품었느냐? 음란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느냐? 간음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인과 간음은 우리에게도 일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예수를 온전한 구원주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주로 여러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었다면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갑자기 오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끊어버리세요. 한번 읽어보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내려오셨어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이 갑자기 그들에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죄사함의 선포를 듣자 그들이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시 그 자리에 받은 은사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들이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이 성령이 강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찾아오심을 이미 2장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바 있어요. 자신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가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인데.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는 죄사함을 얻는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의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들이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중에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고넬료가 바로 그 친구들과 그 일가 친척들을 모아서 그 축복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가 친척, 여러분의 친구들도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을 기뻐하며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47,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주십시오, 갈급하고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그곳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그것으로 사도행전 10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함께 나누어서 한 가지 얻기 원하는 주제는 여러 주제가 그 안에 있겠습니다만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내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일가와 친척들 그리고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로 품어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고 부정할 수 없도록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억제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그들 모두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어떻게 품을 수 있었어요? 열심당원이 어떻게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을 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베드로를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고넬료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 그는 어떻게 베드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할 수 있었고 그의 일가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신 것은 창세 전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고넬료와 베드로와 그의 일가 친척들과 그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 품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열매 맺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토록 서로가 서로를 품어내는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나라가 말이죠, 이 사랑으로 품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나라가 품어졌다면 여러분 1980년도에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민주운동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형제를 향해서 총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군인이 그 발포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 불행한 일들 말이죠,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시지만 그분으로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 말이죠, 그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 자락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87년이라는 영화가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다 하죠. 내 자식 같은 아이, 내 동생 같은 아이, 그 젊은 대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불행한 사태들, 이 모든 사태들은 사실은 이 품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형제 같고 나의 동생 같고, 전쟁도 그렇습니다. 6.25 전쟁도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그들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쏘고 있을 때 사실은 정한수 떠놓고 예수는 비록 몰라도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각각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께서 나를 품어주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 땅은, 심지어 교회는, 이 땅은 바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그 품어내는 사랑이 열매 맺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그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의 말씀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 되게 하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서 그 사랑의 선한 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큐티 나눔 자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낸 열매들을 나누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